12월 2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저마다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지요. 누군가에게는 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권력 혹은 명예가, 옛 경험에서 생긴 트라우마나 오랜 컴플렉스가 약함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각자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약함이 죄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해 드러난 삼손의 약점은 사람, 특히나 여인에 대한 욕망, 집착인 것 같습니다. 이미 한 차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까지 벌어지게 했던 삼손이 다시 자신의 약함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는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읍인 가사에서 만난 한 기생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나실인 사사 삼손의 무너진 영성, 무너진 도덕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손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가사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미 딥나에서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삼손이죠. 블레셋에게는 적이고 원수였습니다. 이내 블레셋 군사들이 성문에서 매복하였습니다. 새벽에 가사를 떠나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서는 삼손을 습격하여 죽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무 탈 없이 가사를 떠났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 군사들의 포위를 뚫고 떠날 수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사기 말씀들은 그가 성 문짝들과 문설주, 문 빗장을 빼내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갔다는 것만 전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한 사람의 힘으로 들 수는 없지요. 하물며 삼손은 그저 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6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유다 지파의 땅 헤브론까지 그것들을 메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능력,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어떤 사사들도 삼손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삼손이야말로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은 힘이 있었죠.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순간의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 개인적인 복수를 이루기 위해 특별한 은사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제멋대로인 삼손의 행동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딥나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오늘 블레셋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가사에서 다시 한번 삼손의 놀라운 힘을 보이도록 하셨죠. 그러나 삼손이 끝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죄악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삼손이 마음을 빼앗긴 여인은 역시 블레셋 땅인 소렉 골짜기에 살던 들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앞선 여인들에 대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사는 곳은 물론이고 이름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손이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삼손에게도 더욱 특별한 사람이 들릴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블레셋의 원수가 된 삼손을 붙잡기 위해 블레셋 지도자들이 계략을 세웠습니다. 힘으로는 도무지 삼손을 어찌할 수 없었죠. 그러니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하여 삼손의 약점을 찾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 역시 삼손의 비정상적인 힘이 무엇인가 초월적인 능력에 의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내고자 한 것이죠. 그날부터 들릴라는 삼손의 약점을 찾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오로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욕망에 취해 당장을 즐길 뿐입니다. 자신이 거짓으로 말해준 약점을 이용한 블레셋 군사들의 습격에도 위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큰 돈을 벌 생각뿐인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필사적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너무나 태평했습니다. 사단의 시험, 죄의 유혹은 치밀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2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난 후에도 삼손은 그저 사랑하는 연인들이 주고받는 장난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입니다. 정확히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나실인의 서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됐지요. 이미 술을 마시고 시체를 가까이 했던 삼손이 그래도 지켜왔던 유일한 나실인의 규례가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비밀을 지키는 듯 하던 삼손은 결국 죄악된 쾌락에 취해 점차 머리카락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라도 처음부터 죄에 빠져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죄악의 빌미를 허용하고 그 죄악된 자리에 머물다 보면 결국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삼손의 어리석음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의 약함과 모자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단지 나의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죄악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모습들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갈 때 나의 삶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삼손은 그야말로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만 떨어져서 바라봐도 분명하게 보이지만 정작 그것이 내 삶이 되면 죄에 취해 허우적거리는 삼손의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공격하는 사탄의 도전에 맞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곧